오늘의 모임에 우리 김미정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필리핀에 이 까비테라는 지역이 있는데 다스마리나스 까비테라고 그러죠. 거기서 있다가 사역하다 오셨는데 선교사의 집에 잠시 머물러 계십니다. 인사 한번 드리시죠. 일어나서 박수 한번 쳐줄까요? 고맙습니다. 선교사의 집에 계시는 동안에 심과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뛰어난 효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한번 할까요? 시작. 뛰어난 효자 요셉. 아멘.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에 우리나라의 자랑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강산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효도가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발선이 막혀서 아름다운 금강산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세계적으로 아름다웠던 효도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서울의 어느 골짜기에 두 노인 부부가 독약을 먹고 자살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해봤더니 이 노부부는 전라도 살면서 전답을 다 팔아가면서 6남매를 공부시켜서 자기들 가운데는 수억 대의 부자된 아들도 있고 다 취직하고 다들 집 사고 괜찮게 사는데 늙은 부모를 모시려는 아들, 딸이 하나도 없어서 이 아들 내서 눈칫밥 먹고 저 딸 내 가서 며칠 거치하면서 애를 봐주다가 노부부 모시는 것 때문에 형제들이 티격태격 싸우는 걸 보고 노부부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하고 독약을 먹고 부모가 자살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세상에 쇼킹한 뉴스였지만 지금은 이런 것마저도 너무 흔한 일이어서 표정들 보니까 아무도 안 놀라는 표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신혼부부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호르몬이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이를 띄워버리기 위해서 제주도 구경 가자고 왔다가 호르몬이를 제주도 버리고 이 부부는 올라와 버렸어요. 이 호르몬이를 잡아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저런 걸 다 기억했는데 아들 전화번호를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주소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경찰이 아니 할머니 다른 건 다 기억하면서 왜 아들 전화번호는 생각이 안 납니까? 아무튼 생각이 안 난다고.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버리지 않는 이런 현실도 오늘날 뉴스에서 자주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별로 쇼킹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갔다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천륜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최대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글을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1, 2, 3,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이고 5계명부터 6가지는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해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 할까 봐서 옆에다가 뭘 곁들여 놨어요.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매달아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들의 가정을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 6장의 첫 서두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이 무너져가는 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정말 효자 중에 효자였던 요셉이란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도 그 무너진 효가 회복되면서 요셉처럼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효도는 모든 인륜의 도덕의 가장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과 함께 이어서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오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해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을 쭉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될 기본 도리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장 기본인 효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인죄를 짓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 법을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가장 기본을 지키는 기초가 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 가서든지 좋은 시민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 가장 기본은 효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썽 피우고 건전하지 못한 회사원들, 건전치 못한 국민들 대부분은 다 효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모든 도덕의 기초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모든 질서의 기본이 됩니다. 존 애슬리라는 사람의 어머니 수산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살 때부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다면, 그 자식을 고집대로 내버려 둔다면, 부모에게 순종할 줄 모르는 자식을 키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살아가면서 계속 반항하러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회사에서 들이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의 동상에 이런 동영상 보셨죠?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애들이 나이 많은 선생님을 때리는 거예요. 막 5명이 때렸어요, 선생님을. 선생님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걸 또 애들이 찍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동영상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될 그런 A 지국에서 선생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교수를 구타할 수 있습니까? 회사 사장님의 책상을 부숴버리고 자동차를 불태워버리고 국민이 세운 정부의 지도자에게 돌멩이 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해진 이유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효가 무너졌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진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에서는 아버지도 뭐라고 불러요? 동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동무. 부모라도 반동문자라고 몰아쳐서 자기 손으로 죽이면 훌륭한 공산당원이 되는 이런 좌경사상이 오늘날 우리 속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좌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보면은 로마에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편지 쓰기를 그리스도인은 비록 속국으로 있다 할지라도 권세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거기에 순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효도가 무너져버린 이 나라에 정부에 반역을 하고 어른에게 대들고 권위에 순복한 사람 찾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효도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다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만 있지만 5계명만큼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옵션으로 넣어준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그렇게 계명을 주시면서 옵션을 넣어주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가장 무너지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효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로 해도 부모의 은덕은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부모 앞에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명을 낳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온갖 좋은 걸 다 주셨던 분이 바로 부모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효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뛰어난 효자 요셉을 볼 때 요셉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효자였구나. 요셉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 나라의 지하실린 감옥에서 그를 높이 세우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려다가 입양시켜서 한 마을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귀한 효자가 성경에 있는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하는 게 효자구나. 효에 대한 노하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째로 요셉은 순종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효도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효도거든요. 요셉은 자신을 시기하며 죽이려는 배다른 형들이 위에 10명이나 있었어요. 10명이 눈을 부라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요셉인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여러분 10대 후반이니까 다 알 수밖에 없죠. 형들이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그 형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는 겁니다. 요셉들 같으면 싫어요. 가들이 싫어요. 안 가요. 형들이 미워해요. 이렇게 할 것이지만 요셉은 묵묵히 도단이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 갔더니 형들이 저 새끼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구더기를 파다가지고 갖다 생매장 묻어버리잖아요. 그럴 때 루벤과 유다라는 형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애굽 장사꾼들에게 은전 20냥에 팔아서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위험한 곳이지만 아버지가 가라니까 가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이 효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왕이 따라서 가면 다 아들들 불러놓는데 보니까 아니요. 또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 있대. 누구냐니까 다윗인데 지금 밖에 양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형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음식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양치러 가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에 양치러 나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이고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청소년들 보세요. 하찮은 일에도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대드는 것은 스스로 하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국가의 질서를 무시하고 회사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덤벼들고 눈치 껴들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 어찌 하늘이 열릴 수가 있겠는가요? 순종이 효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중국에 순이라는 임금님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이름이 고수인데 후처를 불러들여서 계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계모가 얼마나 그 성질이 지랄 같은지 그 순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복 동생이라는 놈이 물에 빠져 죽게 된 걸 보고 순이 목숨을 건져놨더니 순이라는 놈이 자기 아들 죽이려고 밀어넣었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얼마나 두드러 패는지 시컷 두드러 맞습니다. 한 번은 계모가 우물에다가 이 머리 비녀를 갖다가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건져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순이 그 계모 비녀 건진다고 우물 속에 뛰어들어가요. 깊은 우물에 들어갔는데 그새 계모가 남편에게 이 우물은 물이 없는 빈 우물이라고 묻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세상에 순을 집어넣고 흙을 퍼다가 묻기 시작해요. 아주 그런 헛된 계모들이 살면서도 이 순은 계모도 권세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받들어 섬깁니다. 이런 사실을 국가의 왕이 알게 돼요. 근데 왕이 후계자가 없었을 때 누구를 세울까 할 때 그 순이란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왕을 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라도 역사 속에 효자에게는 하늘이 반드시 복을 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이시죠? 두 번째, 요셉은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에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48장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말이죠, 국무총리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형제들과 다 함께 이민을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왕이 준 한 땅을 찾아서 거기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력이 안 보여. 그때 잘 보세요. 요셉이가 아버지를 찾아가요. 찾아갈 때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람을 둘 데리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가요. 축복 기도를 받으러 갈 때 12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뭐하고? 엎드려 절하고. 지금 아버지는 폭삭 늙어서 눈도 안 보이는 영감탱이에요. 요셉은 화려한 옷을 입은 국무총리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을 통해서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기도받으러, 축복기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애들 한쪽에 물러나게 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이 한 절에 담긴 모습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요셉이가 아버지를 얼마나 공경했는가, 얼마나 존경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서 늙은 부모님에게 절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절하는 걸 아이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저렇게 어른들에게는 저렇게 절해서 공경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아멘. 목회를 한 군데 오래 하다 보니까 요새 우리 교회 젊은 애들 대부분이 이 교회에서 태어났거나 이 교회에서 어렸을 때도 큰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부모가 있어요. 이분은 네 영적인 아버지란다. 이분은 너에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이란다. 하고 꼭 와서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부모가 있어요. 올 때 혼자 안 와요. 꼭 자식을 데려와서 목사님 우리 애기 이번에 학교 갑니다. 군대 갑니다. 시집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부모를 볼 때마다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도 주의 종에 대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자식에게 존경심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공경심이 무너져 버리면, 존경심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바로 그 공경심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참 재미있는 일은 우리 학령 장로님은 저희들에게는 어른이시잖아요.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꽃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내가 황송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젊은 놈들은 콧대기도 안 붙이는데 아버지 같은 분이 꽃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어찌 은혜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꽃들도 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이 가져왔어요. 너 이벤트로 가져왔냐? 아니면 목사님을 존경을 가져왔냐? 아예 존경을 가져왔죠. 그렇죠. 감사하죠. 여러분, 제가 꽃을 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을 만나면 고개 숙여 묵도하고 절할 수 있고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셉에 올 수 있는 효도는 뭡니까? 물질 봉양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형들로부터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형제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왕에게 건의를 해서 황금 마차와 함께 넉넉한 양식을 취하고 금발을 잔뜩 실어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모시고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흉년이 들어왔으니까 수십 명의 떨거지들이 몰려온 겁니다. 그때 요셉은 바로 왕의 건의를 해서 고센 땅에 좋은 땅을 분양받게 하고 거기 살게 하면서 계속해서 요셉은 형제들과 부모님을 봉양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한 장 앞으로 넘기면 창세기 47장 12절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2절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돈을 줘서 효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또 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효도는 마음에서부터 있는 것을 나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밖에 나가서 쓸 것 다 사고 먹을 것 다 먹고 다니면서 노인들한테는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부르자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74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저는 해군에 갔는데 해군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출동 나가서 보통 60일 정도씩은 물에 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해군들이 먹는 게 삼겹살을 먹어요. 그럼 삼겹살을 이렇게 상추에다가 고기를 딱 얹어서 고기를 딱 얹으면 희한하게 이 손바닥에 삼겹살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보이는 거야. 이게 도저히 못 먹겠어. 이 고기를
우리 아버지 잡수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 키우면서 거기 앉아 입에 넣은 걸 못 봤거든요. 나가 우는 거예요. 야, 김하사 뭐해? 선임들이 그러죠. 울다 들어. 휴가 가면 꼭 삼겹살을 사다 댔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걸 못 드셔요. 우리 준다고 여러 달리고 저러 달려가지고 다 우리 먹이지 본인은 안 잡수시더라고요.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키운 부모에게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좋은 것도 나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건강하셔야죠 하면서 저한테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 사준 것도 있어요. 영양제를 먹다 보니까 호르몬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젊으니까 이것저것 많이 먹고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는 시골서 영양병증이 안 될 건데. 그래 똑같은 영양제를 샀어요. 오메가3, 미국에서 오는 종합 비타민, 내가 먹는 비타민 C 사가지고 대드리는 거예요. 2, 3일 한 번씩 전화를 체크해서 어머니 세개 잡수고 있죠? 꼭 드셔야 됩니다. 어머니 잡수셔야 돼요. 늘 제가 챙겨드리죠.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눠드려서 우리 키운다고 못 잡수던 부모님에게 그걸 봉양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효도 아니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들 돌보지 말고 내 부모 형제를 돌봐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요셉에게 배운 효도는 어떤 겁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제일 기뻐했어요. 제일 좋아했어요.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던지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언제나 만사에 부모의 마음에 쏙 들도록 즐겁게 되는데 아주 애를 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잠언서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속을 썩어들여서 화병으로 부모가 돌아가신다면 그건 천추의 한이 되겠죠. 부모님에게 늘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대개 사람들이 돈으로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은 사실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점점 깨달아지는 것은 물건 사주는 게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자꾸 자식은 뭘 사다 주려고 그래요. 엄마 뭐 필요해? 아빠 뭐 필요해? 나 필요 없거든. 다 있거든. 아니야 말해봐. 사줄게. 정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뭘 사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때 좋더라고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교회 오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나이가 60이 다 돼가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귀가 어두워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나눈 거예요. 주변에 다 알아요. 소리 지르면 목사님 오셔가 아버지 얘기하고 있구나. 뭐 어쩐다고요? 어쩌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밤늦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 목사 오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어머니를 찾아뵈면 우리 어머님은 주무실 때 저 손을 꼭 잡고 주무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 번 입을 열면 쉬지를 않아요. 별 말을 경력 좋으셔. 동네 소식 다 알려주고 평가 다 해주고 뭐 들은 설교 얘기 다 해주고 밤새도 얘기하세요. 어떨 때는 막 졸려서 네 그렇죠 네 이러시면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님과 둘째인 저와 둘째 며느리를 좋아하신 이유는 들어드려요.
그렇게 나이 드시면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시끄럽다고, 뭐 하냐고 노인이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입을 다 막아버리죠.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엎드려서 늘 기도하면 고주할 위주할 기도하는 자식을 좋아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기도 시간을 많이 늘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모님도 감사와 칭찬을 좋아하십니다.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감사의 표시, 칭찬의 말을 할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도 부흥회도 다니고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 선물도 받아보지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좋아요. 이번에도 어버이 주일이라고 우리 애들한테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저희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평범한 얘기 같지만 너무 고마운 일이죠. 조금 전에도 카톡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저희 딸이 지금 제주도에서 SBS를 하고 있잖아요.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모래사장에다가 글씨를 쓴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걸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부모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부모의 장점 만나면 칭찬할 줄 아는 그것이 효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오늘 이러이런 건 참 좋았다고, 이게 너무 고마웠다고 조목조목 지목해 줄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때를 쓰는 그런 불효자식보다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조목조목 감사하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는 자식이 바로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는 뭘 좋아하겠어요? 형제끼리 화목한 걸 좋아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버렸던 형제들은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잡고 이제는 국무총리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봉양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함께 사는 걸 보는 그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형들이 두려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죽은 아버지 핑계대고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랬는데 우리 용서하고 잘 지내래 라고 찾아왔어요. 그런 말을 할 때 요셉이가 울었잖아요. 왜 울었겠어요? 진즉 용서했고 진즉 다 풀었고 나는 형들을 사랑한다고. 아멘이시죠? 이런 요셉이 바로 효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앞에 자식들이 서로 잘 지내야죠.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죠. 그래야 부모가 보면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시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노인의 앞에 자식들이 칼부림 나고 밖으로 집어 던지고 싸우고 상아프고 나면 그게 무슨 효도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형제들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는 화목한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형님은 그렇게 믿음이 썩 좋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은 정말 우리 형님은 우리 7남매 가운데 그렇게 화평케 하는 분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형님 때문에 집안이 조용해요. 근데 그 조용한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조금 더 십자가 지면 돼요. 조금 더 내고 조금 먼저 가고 그렇게 해가 조용한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이 조금만 십자가를 더 지시면 형제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죽은 다음에 장례집에서 칼부림 나고 부모 제사집에 가서 난리 나버린 게 왜 그렇습니까? 다 불효자식들이거든요. 부모가 죽었어도 부모가 떠났어도 형제끼리 화목하게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신 지가 만 30년이 됐습니다. 세상을 떠나신 날
우리 7남매가 모여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셔도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모이자. 30년 동안 저희들은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들끼리 밥을 먹고 놀고 재밌게 지냅니다. 근데 우리 처갓집 식구들은 그걸 안 해.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노력하셔서 형제들끼리 바쁘게 살지만 꼭 좀 정기적으로 만나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었던 이 효의 신앙이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 사회 질서가 왜 무너질까? 그것은 효가 무너질 때부터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공경하듯이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부터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다 보니까 하늘이 막혀 버리니까 복 받을 자들이 복을 못 받은 것입니다. 나는 요새 젊은이들 보면 미래가 답답합니다. 쟤들이 살아갈 길이 너무 험담한 거예요. 하늘은 막혀버렸죠. 존경하는 어른도 없고 멘토도 없지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스럽습니다. 하늘이 열려야 복을 받는 겁니다. 존경하는 어른이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저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라는 멘토가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늘을 향해서 존경스러운 어른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멘토가 있기를 바라고 하늘이 열려서 미래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늘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맺습니다. 내가 농촌 목회할 때 너무 어려웠습니다.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신혼생활할 때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건 88 오토바이라고 조그만 오토바이 한 대가 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을 시집 보내놓고 걱정스러웠는지 저희 장모님이 자주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오시고 우리 어머니도 오시고 또 우리 장인어른도 가끔 오셨습니다. 교통이 좋지 않아서 천안까지 기차로 오셔서 천안서 직경버스 타고 안성을 오시고 안성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오시면 내가 오토바이 타고 모시러 나가는 겁니다. 노인들이 오토바이를 안 타보셔가지고 뒤에 타면 얼마나 버들버들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슬기 기저귀 갔다가 띠를 띱니다. 안 떨어지라고 꼭 띠를 띄어서 그러면 그 노인네가 버들버들 떠옵니다. 얼마나 오토바이 추운지 모릅니다. 떨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머니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차 사면 꼭 태워드릴게요. 농촌이라고 먹을 게 많은 게 아니라 먹을 쌀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빵으로 국수로 수제비로 때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노인이 계시니까 며칠을 밀가루를 대접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차도 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춘자 집사님이 안성공단에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밥 남은 거 버리기 아깝다고 개밥줄하고 장독대에 말려놓은 게 있었어요. 쌀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 말려놓은 걸 갖다 끓여가지고 한마디로 개밥을 끓인 거죠. 그것을 대접해 드리면서 얼마나 다짐했는지 몰라요. 내가 반드시 맛있는 쌀밥에서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한 달에 9만 원 사례 받는 나로서는 그 이상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제 쌀밥도 마음대로 먹게 되고 좋은 차도 타게 되고 편안한 집에 살게 될 때 보니까 어느새 양가 부모님은 다 가시고 91세 남으신 어머니만 남아 계세요. 제가 배운 것은 부모님은 내가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효도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지금부터 말 한마디라 따뜻하게 전화 한 통이라 따뜻하게 가서 들어주시고 기쁘게 드리고 부모님 칭찬해드리고 감사해드리는 이 사소한 것부터
효가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렇게 할 때 막가는 무너져난 이 사회 질서가 회복되면서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스승을 공경할 줄 알고, 주의 종을 공경할 줄 알아서 그들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복들을 놓치지 않고 복을 받는 성도들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에 이홍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 음악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공부 잘 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가 잘할 수 없으니 피아노 한 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어머니는 홀로 아들을 기르면서 피아노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피아노를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해 낸 것이 산에 가서 솔방울을 따기 시작했어요. 솔방울을 1000개를 따고 10,000개를 따고 수십만 개를 따고 수백만 개의 솔방울을 따서 그걸 팔아가지고 당시에 돈 400원을 마련해서 아들에게 보냅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그 손에 피가 줄줄 나면서 딴 솔방울 모은 것으로 중고 피아노를 사서 음악을 공부합니다. 피아노를 늘 치고 연습하면서 어머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슴에 복받쳐서 쓴 곡이 있었습니다. 그 곡을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 양중홍 박사가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서 만든 것이 바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노래 부르시면서 어버이 주일 설교를 맡고 오늘 이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